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36절부터 4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꿈을 해석을 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반응하는 장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본문의 상황이 되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이후에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새 같은 나라, 진흙과 쇠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나라 등 계속해서 한 나라가 지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잘 되는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주는 가장 핵심 내용은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날아온 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큰 산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또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는 영원한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곧 장래일, 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계획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강하고 큰 권능, 이 권세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신이 지금은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은 큰 힘을 가졌지만 결국 그 힘도 사라질 것이라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며 그 어떤 권력 싸움도 없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간에 어떤 권세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일어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특별히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꿈이 해석되는 것 같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즉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듯이 다니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일 뿐인데 그런 포로에게 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8절, 49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높은 요직에 앉히면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모습을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낸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듯이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남은 2020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세워주신 임원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마무리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